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말이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이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가 계시다는 것은 자녀된 누구에게나 가장 큰 축복이며, 부모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만 효도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세상의 종교나 도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서 기독교도 물론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추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효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어떻게 제사하고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잘 해드리느냐가 우리의 인간의 복을 좌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께 잘하는 것보다 지금 내 앞에 계신 부모님께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면 사실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할 수도 없고 잘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자식만의 만족일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한국 땅에 전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효도를 모르는 불효의 종교라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많은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또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자신의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그 사랑의 모습을, 효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위로와 만족을 위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의 효자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며 효도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버이날을 맞아서 서울여대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을 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부모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 부모님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을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의 엽서에다가 썼고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글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뽑혔던 작품들 중에 대상작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고 읽어드릴 텐데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았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아마도 대부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대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로 우리의 부모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곁에 혹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곁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해드릴 수 있도록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로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비슷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는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가리켜서 혈연관계, 혈연,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혈연을 뛰어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영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바라보는 것과 나를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녀도 부모의 삶에 평생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가까이 있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혹시 살아있든지 살아계시지 않든지 간에 끊을 수 없는, 그리고 서로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관계이며 영적으로 연결되어진 특별한 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생각하고 순종할 때 더 큰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자녀가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가정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런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관계를 맺기 위한 첫 출발은 첫 번째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인류는 노아 시대에 모두 홍수로 멸절하게 됩니다. 제2의 인류는 노아의 가족이었던 8명으로 재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재창조되어졌던 첫 번째 가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의 이야기를 보면 이 함이 가장 먼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도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기보다는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퍼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평소에 함이 아버지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무엇인가 돌발적인 일이 생기고 위기가 나타나게 되면 평소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마음이나 그런 모습들이 행동을 통해 표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함은 평소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한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평소에 그가 아버지와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라도 평소의 마음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실은 표현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들이었지만 반면에 셈과 야벳은 구경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실수는 세 아들에게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세 아들 모두 아버지의 실수를 알았고 그 실수는 세 아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졌던 겁니다. 노아가 실수한 것이 분명하고 노아의 잘못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대하는 세 아들의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똑같은 실수, 똑같은 부끄러움이 나타났지만 세 아들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를 대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노아가 함에게는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했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에게 했던 이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인류의 분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바로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느냐, 부모님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결국 인간의 역사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준을 통하여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세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권위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성경 말씀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부모의 권위를 세우시고 자녀가 그 부모의 권위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모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어른들을 그리고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질서를 어떻게 따르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관계의 모습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자세는 보이는 부모님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부모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며 불순종은 사단에게 속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잠언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귀한 말씀이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며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미련한 것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결정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는 지혜와 지식은 부모님 앞에 어떤 순종의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우리가 볼 때 별로 지혜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업신여기며 부모의 근심이 되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떠나 있는 자녀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에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가인과 르우벤과 압살롬이라고 하는 세 인물은 부모의 근심이 되었던 자녀의 결국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반면교사입니다. 가인과 르우벤과 그리고 압살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 사람 모두 부모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모를 거역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쓰신 예로 요셉과 사울왕과 다윗왕 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요셉, 사울왕, 다윗왕의 공통점이 모두가 다 부모가 시킨 심부름을 어떻게 잘 수행했느냐,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결정되어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고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양을 돌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 사실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섬김의 인격과 값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보이는 부모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영적인 관계의 모습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영적인 관계의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영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한 함에게 그 자손이 영원히 형제들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만 생각한다면 함이 실수한 것으로 얼마든지 봐줄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인 노아가 용서해 주면 그만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노아를 통해 함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의 행동을 기억하셨습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에게 한 축복은 아버지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고, 장차 있게 될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알려주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도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태생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만 했던 루벤이 자신의 정욕과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아버지의 권위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축복에 이르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가질 수가 없었지만 야곱은 요셉을 축복함으로써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서도 축복과 저주는 야곱이 한 것으로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축복에 야곱을 사용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 그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축복에 대한 권리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운 부모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이고, 내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며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 칭찬도 하고 지갑도 열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귀에 들리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정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축복하는 것, 그 축복의 말씀이 그냥 내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자녀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이 자기 영혼과 인생을 위해서라도 부모의 권위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기쁨과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영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귀한 자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578장 함께